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운동장에서 이렇게 다름질하는 그 비유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향한 달리기 선수예요. 아멘. 스포츠 프로그램 중에 흥미 있는 그런 스포츠는 특히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더 스포츠를 좋아하세요. 아주 열광적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스포츠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저는 별로 스포츠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살펴봤는데 그 속에는 정말 귀중한 그 삶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긴 거리를 지속적으로 달리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마라톤. 이 마라톤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또 거리를 42.195m. 그러니까 운동장에서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온 지역을 42km 그리고 195m를 더 달리는 것이 마라톤의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이 장거리 마라톤을 달리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체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가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인내와 체력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야 하는 것이 마라톤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마라톤 선수로서 최초의 36년에 손기정 선수라고 고 손기정 선수님이 이제 200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던 시대라 그는 한국에서 늘 달리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마라톤을 열심히 연습해서 그가 선수로 뽑히고 또 그의 친구도 이렇게 함께 뽑혔는데 일본 사람들 대표로 나가기는 쉽지 않아요. 일본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탁월하니까 이 사람이 대표로 뽑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를린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가슴에 대한민국 태극기가 아닌 일본기를 달고 일본 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 마라톤 금메달입니다. 이 마라톤은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월계관을 한번 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평생에 한번 마라토너가 딸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그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 그냥 한 번 호흡을 하고 힘차게 달려가는 100m 경주가 있어요. 이 100m 경주는 우리나라에서 금메달 딴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냥 아프리카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있는데 뭐 9초 50.8인가 그렇게 해서 금메달을 따더라고요. 그러니까 숨 쉬고 몇 번 달리면 100m 끝 이렇게 해서 그 금메달을 따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또 100m 경주가 있고 또 그 이후에 마라토너 중에서 황영조라고 아시죠? 그 선수는 강원도 분인데 황영조 선수가 아시안 게임과 또 이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더라고요. 그리고는 이후에는 은메달이 이봉주라는 분이 은메달을 땄고 그 외에는 아직 메달을 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와 같이 여러 경기가 있어요. 스포츠 중에 제가 찾아보니까 구기 종목이라는 것이 있고 또 보트 경기가 있더라고요. 이 구기 종목은 거의 대다수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함께 힘을 합쳐서 경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야구나 배구나 농구나 축구나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은 정말 손발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손발이 척척 맞는다 할 정도로 호흡과 모든 마음과 눈치와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볼을 넣을 수가 있고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트 경기도 보니까 이 카누랑 카약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있고 한 사람이 이 노를 젓는 것이 있고 여러 명이 노를 젓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러 명이 노를 젓는 것을 보면 이 정말 뜻을 하나로 모으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앉는 자리 간격부터도 똑같이,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더 힘이 세도 그 힘센 사람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 힘을 같이 하나로 모아야 돼. 아멘. 그래서 구령에 따라서 움직여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의 조화가 필요하고 알맞은 배치가 필요하고 또 긴밀한 아주 서로 간에 연결하는 그런 힘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깊은 신뢰가 있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서로가 자기가 더 힘이 세다고 그것을 더 힘차게 밀었다면 엇박자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합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의 힘 조절을 잘해야 되고 서로를 배려해야 되고 서로와 함께 합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연합하는 스포츠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보면 달리기와 격투기가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 중에 보면 24절부터 25절까지 26절 전반까지는 달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사도가. 그리고 뒤에 가면 26절 하반절에 가면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 뒤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래서 이거를 싸운다 이 말은 격투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른 모든 스포츠가 있지만 달리기와 격투기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그들을 이해를 시키고 그들의 신앙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정말 이 격투기는요, 그 속에 또한 철학이 있는데 복싱과 또 격투기는 이 레슬링 하는 그런 요소도 들어있거든요. 또 권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요소가 같이 이렇게 믹스되어서 이렇게 누군가 한 사람이 한 상대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쓰러지지 않으려고 그것을 맞잡고 안간힘을 써야지 되는 그런 경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실전 경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고 또 훈련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기기 위한 그런 노력과 함께 올바로 싸우기 위한 자세를 그렇게 다잡고 또 다잡고 그래서 경기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2년마다 경기가 열렸어요. 로마 쪽 그쪽 유럽 쪽 사람들은 스포츠에 굉장히 열광했는데요, 옛날부터. 그러나 주로 사람이 사람을 쳐서 해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에 소개되는 이 경기는 이제 2년마다 그 고린도에서 펼쳐지는 이스미안 경기라고 해서 2년에 한 번씩 경기가 되면 모든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한 선수들이 그곳에 와서 이제 그 자기의 경기 차례를 기다리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저마다 먹을 것도 먹지 않고 마실 것도 주의하면서 몸 조절이나 여러 가지 운동을 하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은 많은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날짜를 정하고
운동 시간이 될 때까지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위해서 막 힘을 쓰고 승리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매우 중요한 과정들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읽은 본문은 달리기와 격투기의 경기 중에서 이렇게 당시에 행해졌던 그 경기를 통해서 모든 경기가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삶이 허공을 치는 그런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올 수 없는 경기가 바로 우리의 인생 경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스포츠인 달리기와 격투기에 비유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당시 그 행해졌던 스포츠인 달리기와 격투기를 비유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은 스포츠인 달리기와 격투기의 이 성도들에게 그 고린도에서 행해졌던 경기를 통해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질 것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접 세웠던 교회지만 이 유대인들의 옛 습성을 가진 그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세워놓은 이 교회에 신앙이 자라가고 있을 때에 그들이 와서 교회를 그냥 흔들어 놓고 마는 거죠. 신앙이 조금씩 자랄 무렵에 그냥 성도들을 마구 흔들어서 율법, 할례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바울 사도가 늘 말하는 것은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그 은혜만이 온전히 우리가 거저받은 그 은혜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유다인들은 와서 계속 그것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여서 바른 신앙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우리도 이 인생의 참된 경주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진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인생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지만 바울은 우선 그는 세상에서 마귀에게 묶였던 그 인생들을 우리가 보면 종에서 자유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그리고 죄에서 또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에서 자유하고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 때에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치 1등을 위한 일념 하나로 열심히 달리는 운동선수와는 좀 분명히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경쟁심을 표현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모든 인생이 저마다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똑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어떤 목표일까요? 그 목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이것도 일본 최남단 오키나와까지 이렇게 두 목사님 부부, 선교사님 부부께서 이렇게 오셔서 정말 저희들은 두 번째 뵙잖아요. 또 한 번 뵙는 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익숙하기도 하고 더 반갑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제가 두 번째 오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두 분들이 존경스럽다. 아멘. 저도 옛날에 이 선교 훈련을 1년 과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를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려니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혼자 내가 선교를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선교를 포기했습니다. 참 쉽지 않다는 결론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두 분은 너무 존경스럽고요. 아멘. 정말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삶에서 저마다 목표들을 세워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이는 성직자로, 또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봉사자로, 또 어떤 이는 선교사로, 아멘. 전도사로, 집사로, 또 장로로, 이렇게 어떤 분은 열심히 돈을 버는 기술자로, 또 여러 가지 주신 재능대로 이렇게 주의 일에 섬기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사랑을 위해서 모두들 다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지요. 근데 할 수만 있다면 나로 인해서 더 많은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애쓰고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승리자가 되려면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경기에 있어서도 이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갖 부정한 방법과 또 반칙을 써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그것은 진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참된 승리는 반드시 올바르고 또 정직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합니다. 참된 승리자가 되려면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모든 고통들을 정직히 받아들이고 또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썩어질 세상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늘나라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방해할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명예와 쾌락 때문에, 또 내가 내려놓지 못한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의식을 마비시키려고 사단은 늘 우리를 흔듭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무던하게 만들어요. 그 무던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무디어진 거예요. 칼이 낫을 세워야 잘 들듯이 무뎌지면 그 어떤 음식도 자를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사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긴장해야 하고요.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정도면 나는 되겠지 하는 이런 생각은 절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는 잘하고 있다고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 정도면 됐어, 그만하면 됐어 하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고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보았는데 이것은 여러 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지 테이프라고, 이게 뭐냐면 이 책은 사단의 밑에 있는 자기 조카 사탄에게 쓰는 편지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우두머리가 사단인 자기 조카, 그러니까 조카는 누구냐면 만몬을 사랑하는 사탄이에요. 그 사단은 모든 것을 악하게 만들고 죽이고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삼촌이 만몬 조카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게 해요. 그래서 그 편지가 31통이에요. 한 통 한 통마다 다 내용이 달라요. 사단이 어떻게 전략을 짜고 어떻게 사람을 깔고 뭉개서 그들을 지옥 자기의 집으로 데려갈 것인가를 연구해서 이 조카에게 명령하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원수라고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속자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 조카를 이 조카의 이름은 원우드예요. 원우드. 이게 쑥물이라는 거죠. 이 사람을 쑥물을 먹여서 독약을 먹여서 죽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뭘로 표현하냐면 환자로 표현해요.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타킷을 저 환자, 이 환자, 이 환자, 이 샤론 환자 이렇게 붙여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병원에 있는데 그 병이 다 나아서 천국을 갈 것인가, 완전히 자기의 기술과 노력으로 병들게 해서 자기 나라 지옥을 보낼 것인가를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냥 읽기에는 좀 내용들이 약간 언어가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사단은 그렇게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몬인 조카가 사탄의 지시대로 환자에게 처방을 내리는데 이 처방이 정말 다양해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적어온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첫 번째로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들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들어도 잊어버리거나 깨닫지 못하게 하거나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교회에서 나와서 주의 일을 하고 뭐 우리가 다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다 하되 너는 깨닫지만 말아라. 왜? 깨달으면 우리가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늘 우리가 했던 습관대로 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처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습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부터 그것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환자가 되어서 병원에 묶여 있어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